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7, 8월은 디모데후서 말씀 본다 그랬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의 통치와 박해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잘 다스려라, 잘 치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귀한 리더로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13절 말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서 병사처럼 좀 강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디모데가 좀 성격이 소심했거든요. 그리고 또 젊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막 더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기죽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기질이 막 활달한 기질도 아니었고 그래서 목회할 때에 좀 강하게 용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충성된 용사는 충성스럽잖아요.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해라. 그런데 그 강함이라는 것이 뭐 헬스하고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운동선수처럼 법을 잘 지키면서 하라. 또 농부처럼 열심히 뿌리는 농부,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혹시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이제 우리가 보면서 계속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사람처럼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서 사역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그런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걸까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자꾸 교인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은 혼란에 빠지고 교회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어땠는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존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과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니.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발전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유익은 하나도 없고 그 말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는 망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옳게 가르치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참 말을 잘해요. 그죠? 막 성경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합니다. 논쟁에 능해요.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지죠. 그들과 말다툼 해가지고 얻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만 상하고 또 유익은 없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참 어려워요. 그들은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라고 하죠. 말만 하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 노릇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름이 두 명이나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아주 꼭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망령된 말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 경건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몸에 생기면 몸을 결국은 다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공동체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너는 좋은 교사가 되라.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교인들이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해서 바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돕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동해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 교회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뭐 이런 마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였대요. 무슨 얘기였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이단이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결국은, 그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곳에다 교회를 또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끌려간 사람들은 없고
교회가 다시 평안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단에 선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야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섰어요.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전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짓 교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경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근데 그걸 또 구별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 할 때에 기본적인 말씀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두고 같이 참여하고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서는 그런 연습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머물라고 할 때가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거짓 교훈주의라고 그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가 처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예요. 1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를 했어요? 막 신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 교회도 신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화를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족보들이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족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족보를 연구를 하고 계보를 연구를 하면서 막 또 떠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바울이 볼 땐 너무 무의미한 이야기를 자꾸 하더란 말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만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나가시는데 그 일 꾸려나가는 것에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파벌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다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그렇게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깔까라는 것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할 때 뭐 회의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근데 그 교회는 녹색으로 합시다. 빨간색으로 해야지 어떻게 녹색으로 하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빨간파, 녹색파 해가지고 서로 막 교회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참 그 우습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뭔가를 옮길 때 교회에 뭐 성물이 있을 때 그 이제 옮길 때 확 옮기면은 교인들이 눈치채 가지고 불편해한대요. 1cm씩 옮겼대요. 1cm.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냥 거기에 목매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꾸려나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괜히 지엽적인 거 가지고 자꾸 뭔가 말을 만들고 뭔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런 일을 하니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딱 차단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용사처럼 되라, 충성해라, 용감해라, 강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라고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진리를 볼 줄 알고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말고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잘 인도해라. 말씀을 잘 배우면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돼요. 말씀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헌신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능이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나가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죠. 제자 훈련, 성서 아카데미, 수요 성화 예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하잖아요. 1학기 때는 제가 예수님 그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그 2단계 과정을 했어요. 뼈대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를 영어로 읽는 그런 공부도 있었고요. 성경 해가지고 또 성경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요 성화 예배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왜 예수님인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쭉 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한 토막씩 나눠서 지금 보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말씀 안에서 교인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리고 견고하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세움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학교가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스태프들이 여기저기서 오더라고요. 화요일도 와서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래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는 1시간 걸리는데도 그 길을 와가지고 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좀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저는 성경 공부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이렇게 목양실로 가면 그때 이제 막 맞춰서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 인도하시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직접 인도하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고 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 공부에 진심이시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진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할 때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것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나 과거에 했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과거에 했지만 요즘 평생교육인데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 안에서 신앙의 어떤 뼈대를 자꾸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기존의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올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부활이야.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 너희들이 거듭났잖아. 그게 바로 부활이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 그 당시 철학은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계속 유혹을 당하고 계속 아프고
그죠? 범죄를 행하게 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거, 영혼의 감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빨리 소멸시켜 버려야 될 것이고 이 영혼은 순결하게 돼서 하늘나라 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다? 아니 그 더러운 게 부활해? 그 소멸돼야 될 게 부활해? 그건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속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거야. 영적인 부활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혼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때 이미 우리의 부활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막 헷갈리는 거죠. 교인들이 정말 그런가? 우리 육신의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을 악성 종양과 같다고 이게 그냥 스물스물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스며들고 퍼지고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진리 안에 설 수가 없었고 후메네오가 또 빌레도가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단 이야기할 때에 이단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있지만 이단 이야기할 때 오히려 정통 교리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위조 집회에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TV에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요. 위조 집회하고 진짜 집회를 같이 섞어가지고 놔뒀는데 쫙 하더니 탁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쫙 하더니 또 딱 골라내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위조 집회 감별 기계에다 딱 넣었더니 진짜 위조 집회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땐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소에 제대로 된 집회들을 많이 손으로 만져본다는 거예요. 계속 그 제대로 된 집회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를 딱 만졌을 때 촉감이 다르대요. 아 이거 위조 집회구나. 뭐 다르네? 그러고 보면은 그게 위조 집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조 집회를 연구를 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위조 집회를 어느새 다 봐요. 그러니까 진짜 집회만 딱 알면 위조된 거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활이 뭔지 부활의 정통 교리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면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아 이거 가짜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지금 거짓 교사들은 죽은 사람은 이제 그냥 소멸되는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죄 사함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죄 사함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못해서 사형받을 만해서 죄지어서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렸어요. 비웃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내려오면은 능력을 드러내니까 네 말이 맞는 거야. 그런데 꼼짝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피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냥 피 흘리고 죽어버리셨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죄 지어서 죄값 받아서 죽었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이 단순한 죄인으로서의 개죽음이 아니라 뭔가 인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이기신 거잖아요.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계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있다. 이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진리도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실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의 그 몸이라는 것은 다 헛개비였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프다, 뭐 그리고 뭐 목마르다, 이거 다 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쇼였습니까? 정말 예수님 아팠고요, 정말 예수님 목말랐고요, 몸을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들, 모르겠어요. 100번째 열매가 될지 1000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 헛개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육의 몸이에요. 이 육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시공을 막 초월하셨잖아요.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헛개비야?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져봐라. 만져지고요. 흔적이 남아있고요. 또 예수님 같이 제자들과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고 감각도 느끼는 몸이고 이제 그런 몸을 갖게 된다라니, 아프지 않은 몸.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도 기쁨으로 상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에게 도대체 어떤 몸을 주실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으면서 언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언제 변화된다고 나와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언제 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막 들린다 그랬죠. 그때 나팔 소리가 확 들리면서 이제 영혼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딱 입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그런 몸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의 몸은 썩었어요. 그죠? 화장을 하기도 하고 매장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영혼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로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죠. 낙원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들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딱 입으면서 이제 영혼도 있고 부활의 몸도 있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이 몸이 변화돼 부활체로 다시 변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나에게 미래에 벌어질 일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질 것이고 아프지 않을 몸, 아주 건강한 몸, 신령한 몸. 그 몸이 나에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힘이 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 꽉 붙잡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없다고 얘기를 하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 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써야지 하면 딱 손에 잡힐 수 있게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21절을 읽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그 집의 규모에 맞게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 쫙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좀 천하게도 쓰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절 말씀만 딱 읽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나는 귀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귀한 그릇, 금그릇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도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막 한탄하기도 해요. 부잣집, 명예 있는 집 이런 데 태어나면은 그냥 뭐 길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금그릇이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질그릇이고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너는 금그릇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깨끗한 것이 되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더럽게 오염되어 있으면 그건 누가 쓰겠냐는,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이 언제든 내가 너 좀 써야겠다, 내가 이거 일을 해야겠는데 너 좀 써야겠다 라고 할 때 제가 바빠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딱 얘기하고 따라오면 제자 되는 거고, 제가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끝이에요. 알았어 그냥 그래 넌 그거 해. 바쁘네. 그래 하면 돼. 주님은 주님의 일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 그 마음에 정욕이 없고 욕심이 없는 순전한 사람 쓰시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22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피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뭘 피하래요? 정욕을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온갖 그 욕심들, 정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물질도 많이 갖고 싶고 또 젊은 날에 성욕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 피해라. 그러면 이건 더럽혀진 그릇이라서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피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쓰자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 그거보다는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를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따라라.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처럼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 좀 쓰자라고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런 쓰임 받는 귀한 준비된 도구가 되어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좀 써야겠다, 내가 선교사로 좀 써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집도 지켜야 되고 고민해 보세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좀 나아가야겠는데 네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 얘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가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하라 하시면 할게요. 이게 바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아니겠어요? 내가 좀 쓸게 할 때 딱 쓸 수 있는 그릇,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 야망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거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이것 좀 채워달라고 이러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닌지 늘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릇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디모데에게 이렇게 준비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온유하래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래요. 그리고 참으래요. 25절에도 반복해서 하는 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자, 나를 대적하고 막 뻣뻣하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그런 얘기죠.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근데 우리가 온유하라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죠. 온유한 거. 왜 안 좋아해요? 유약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을 약해 빠진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우,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 경쟁 시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했대요. 근데 모세가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처럼 강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같은 그런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왜 온유하다고 그러죠? 모세가 이 온유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데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누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아주 비방을 막 쏟아 놓습니다. 왜 이방 여자랑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속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더 형이고 누나인데 이 모세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더 리더 아니야? 왜 저 혼자 리더 역할을 하지? 나도 내가 더 나이도 많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가 막 지도력에 막 도전을 하니까 보통 사람 마음 같으면은 막 그냥 들이받고 싶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욕을 다 그냥 들어요. 그래서 온유하다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온유함으로, 이게 가르침이죠. 온유함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죠. 너희들하고는 우리 물론 너희들하고 소통한다. 하지만 꿈과 환상으로만 소통하잖아. 모세하고는 내가 말해. 직접 말해.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까불지 마. 그러면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병을. 그래서 막 살이 문드러지고 정말 죽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미리암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온유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확 쳐버리고 싶죠. 하지만 온유함으로 참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더 바짝 세워주시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유순한 것도 말하지만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기 절제 잘하고 또 자기 감정도 잘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지도자로 갖추어지는 거야라는 거죠. 그리고 야생마를 막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막 그냥 쉬지 않고 막 천리를 달려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올라타면은 다쳐요. 막 넘어지고 그냥 꼬꾸라지고. 어떨 때까지 기다려요? 온유해질 때까지, 길들여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내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래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사정을 해요.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을 갖춰라. 온유함을 갖춰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크게 쓸 수 있지 않겠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지도자 되게 하기 위해서 던져줬던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지도자, 앞으로 또 더 큰 지도자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깨끗한 그릇 돼야겠다. 그리고 온유함을 갖춰야겠다. 그리고 처음에 뭐였죠?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말씀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요거 꽉 붙잡고 그렇게 나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모세가 그냥 온유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같았어요? 근데 광야 40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